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한 영원한 제사, 은혜로 주어진 것, 은혜 받은 자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9장 9절과 10절에 의하면 옛 언약의 방식은 누구도 새롭게 할 수 없고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저 맡겨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결코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3절에 의하면 율법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심판받을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언제나 죄가 있고 그것을 새롭게 하지 못하므로 항상 율법이 가진 기능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5절에 나오듯이 그러므로 한 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시편 40편 6절에서 9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명하신 방식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를 지닌 것이고 하지만 잠시 맡겨둔 것으로 예비하신 한 몸을 고대하게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뜻은 예비하신 한 몸을 통해 이루실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것, 옛 제사가 지나고 둘째 것, 예비하신 한 몸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거룩함을 얻었다고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 것과 한 영원한 제사가 대조적으로 묘사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원수들은 주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엔 그리스도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확실함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도 설명되고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새 언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시대의 성취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앞에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말씀이요 증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고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고 큰 것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시 율법의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구약의 제사를 부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방식은 자신들이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약 제사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복음이 아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격이 없고 행한 것이 없음에도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호의로 베풀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 용서의 선물, 거룩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으셔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은 선물 값을 계산해서 그것을 갚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그 값을 치를 사람으로 살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은혜 안에서 더 기쁘고 열심히 의를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을 향해서는 은혜 받은 자임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하늘 아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멸망에 이를 사람임을 시인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누구나 믿는 자라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더 드라마틱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고 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은혜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랑과 충성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행, 충성, 온유, 절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배가 주어졌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